오늘 사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사기 강의 15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또 사사에 관한 두 번째, 삼손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였었죠. 만약에 이 사사를 좀 한번 우리에게 이 묘사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묘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사 삼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어떤 게 있죠? 괴력을 가져서 그 힘을 가진 사람이었었다. 성경에 보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찢기도 하고 또 수백 명 되는 사람들 쓰러뜨리고 성문을 뽑아들고 막 산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블레셋 군대 나귀 턱뼈를 가지고 300명과 싸워서 이긴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사 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외모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비실비실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육질의 사람이었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사가 살던 그 시대 고대 세계에서는 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경외감 이런 거 있었다고 감안해 볼 때에 아마 그 사람은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았을 법한 흠모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은 뭐 몸짱과 같은 그런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 머리에서 힘이 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머리털이 치렁치렁한 그러면서 몸짱이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사사 삼손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삼손에게 또 다른 이면의 모습도 우리는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대사사들, 지금까지 언급해왔었던 사사들이 전쟁터에서 당당하게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만, 유일하게 이 사사 삼손만큼은 전장에서 적군에게 붙잡혀서 적군의 이 진지, 즉 적군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죽었던 사람이 이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많은 사사들보다도 이 삼손만큼은 적진에서 전쟁 가운데에 적진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또 하나, 이 삼손만큼 여인들과의 추문을 일으킨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여성 관계가 복잡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사를 한번 그러면 사사를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사기에서 사사 삼손에 대해서 표현하는 아주 적당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사사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건 누가 지금 책망하는 장면이냐면 삼손의 아버지가 아니 여기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인이 많은데 왜 굳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네가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지금 국제 결혼이 얼마나 많은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과의 결혼과 현재 시대의 국제 결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만 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 이방인들의 문화, 즉 그들의 신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결혼이 성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신명기 7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너희들이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즉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왜냐?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즉
너희들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 신들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너희들은 멸망하게 돼. 내가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어.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대에 있는 국제 결혼과는 사실상 차원이 다른 그러한 상황 시대에 있었던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사 삼손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겠죠. 아버지,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도 나는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결혼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중내사내 그러는데, 자녀가 결혼하고 싶다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아버지 죄송해요. 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 여자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결혼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사정을 하든가, 두 번째,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안 하든가. 아버지 알겠어요, 하지 말라니까 안 할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목사님 그게 뭐 어쨌다는 얘기예요? 여기 히브리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히 야시라 베에이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눈에 보기에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직역하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죠? 사사기에서 사사시대 타락한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구, 어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어구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고, 이것이 옳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셨던 단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사사기의 대표적인 타락상을 나타내주는 말이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 삼손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사라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왕이 없기로서니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까?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셔야지요 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 오늘 삼손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올바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내가 보기에 그것이 옳습니다. 내가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삼손이 14장 3절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문장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 그는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깃보르의 하일, 큰 영웅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었고, 괴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머리털이 있었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는 관점 하나와, 목사님 듣고 보니까 저 사사가,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망나니였네요. 어떻게 보면 좀 문제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사사이지만 좀 그렇습니다 하는 평가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내려야 될 텐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었었어요.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블레셋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었던, 그리고 그것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당당하게 여겼던 사람이 삼손이었었어요. 근데 첫 번째 결혼은 실패합니다. 왜요?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봤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가 청년들이 하는 풍속에 그들이 휘말리게 되죠. 그래서 잔치를, 지난주에 미시테, 마시는 것, 술 문화, 그래서 바알 문화, 그리고 거기 섹스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연줄 돼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됐냐? 나중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 될 사람과 자기의 장인 될 사람을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그 사건이 14장, 15장에 걸쳐서 나와요. 첫 번째 결혼은 그렇게 해서 이뤄보지도 못하고 그 술 먹고 여러 가지 성적인 문화에 휩쓸린 나머지 사실상 그의 결혼은 그렇게 해서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방 여인 그 문화를 내 문화 하나님 문화와 다르게 하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의 두 번째 행동은 어땠느냐? 16장 1절 말씀, 삼손이 이번에는 가사에 내려가서 되어 있습니다. 가사에 가서, 여기 가사란 말이 가사, 아스글론, 에스돗, 에크론 전부 다 블레셋 도시입니다. 이번에 또 한 번 가사에 내려가요. 도대체 왜 그렇게 이방 그 문화에 그가 심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사에 내려서 어떤 일 하는 줄 아십니까?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녀에게로 그에게로 되어 있다는 줄, 알레이하, 그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에게로 들어갔다. 술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니까는요. 여기에서 기생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조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시죠?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시겠죠? 이제는 조나란 말이 몇 번 나왔어요. 기생, 라합, 뭐 똑같은 다 말이에요. 그 입다의 어머니 기생, 기생 출신.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조나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창렬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삼손 사사 이름이 다른 사람이에요. 사사예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사사가 첫 번째 결혼 그렇게 술 문화 때문에 망가졌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어디에 출입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기생을 보고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사사, 크리스찬, 직분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그리고 내가 멈춰야 될 행동들을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겠어요? 종교인에 불과하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포기하고 거룩을 외면한 포기한 신앙이는요, 여러분 그건 껍데기에 불과해요. 우리 분명하게 그 선은 좀 가리시자고요. 말은 크리스찬이에요. 말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이름에 걸맞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미시테, 잔치라고 표현되지만 술문화, 이방 문화에 버들여서 그런 한번 호되게 경험했다면 정신 차려야지요.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지요. 그냥 돌려버려야지요. 마시지 말 것 마시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저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삶은 전혀 구별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세상의 사사야, 세상의 직분자야 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두 번째 그의 여성과의 추문이에요. 사사 삼손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셋째 여인 또 만났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연결된 여인과의 모습이에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많은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여기 기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아마 그가 만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훈남이죠, 몸짱이죠, 머리털 치렁치렁하죠. 아마 수많은 여인들이 따라다녔었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또한 그의 그 하는 행동이 감해지지가 않아요. 세 번째,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그저 웬일인지 이 삼손에게 비밀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당신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막 몇 번을 얘기하니까 이 삼손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얘기해요. 내 머리털에서 힘이 나옵니다. 깎아요. 그 머리털을 다 밀어버려요. 그랬더니 힘이 없어져서 그가 나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의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삼손이 이제 비참한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여자 조심해야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 참 여자 조심,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여자 조심, 아침에도 여자 조심, 저녁에도 여자 조심, 그 말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릴라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가 달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망치게 하는 자, 약하게 하는 자, 그 말의 의미예요. 삼손을 약하게 하는 자는 누구였었어요? 여인이었었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들릴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삼손에게는 들릴라가 여성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만, 망치게 하는 자가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SNS와 조회수, 지난주에 우리 같이 얘기 나눴죠.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들릴라 때문에요, 그저 돈 하다가 정말 어떤 일이 그랬대요. 돈,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랬대요. 하나님 돈, 하나님 여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셨대요. 돈, 여자를 만난 거 그렇게 응답하셨대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들릴라 같은, 돈이라고 포장을 해서 돈에 둔갑을 해서 나타난 들릴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해요. 그저 감정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감정에 들릴라가 나타나서요, 남성이건 여성이건 사랑이면 괜찮다고 하는 미명화의 거룩도 없어요. 끈적끈적하게 만나고 끈적끈적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왜 저렇게 살지 하는 모습으로 사는 들릴라. 여러분, 들릴라의 뜻이 뭐라고요? 망치게 하는 자, 약하게 하는 자, 끝내는 망하게 하는 자의 의미가 들릴라, 달랄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주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일이 들릴라가 되어서,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만남 때문에, 약속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약하게 하는 들릴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내 비밀은 머리털이야 라고 술술술술 하는 것처럼 그 약하게 하는 자에 넘어가서,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전부 다 들릴라가 득실득실 됩니다. 어떤 들릴라는 이빨을 드렁드렁대고 이빨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간사한 웃음과 그리고 홀려가는 그런 웃음을 가지고 들릴라가 수도 없이 많고, SNS 조회수라면 그저 사족을 못 쓰다가 목숨을 잃고, 여러분 그러한 들릴라가 너무너무 울부짖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투구 하나 쓰지 못하고, 의의 흉배 하나 붙이지 못하고, 성령의 검 하나 붙이지 못하고, 말씀 한번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한 채 그저 들릴라가 홀리는 그 이야기에 홀려서 같이 밤지 새우고, 여러분 그러는 들릴라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니까? 정말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면 그걸 만족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들릴라가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적용해서 들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그 들릴라에 푹 빠져서 정말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살 것 같은 그런 들릴라에 우리는 얼마나 현혹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거 다들 다 그렇게 살아 하는 들릴라.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면, 목사님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살 줄 알아야죠. 다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 내리실 때 다 멸망할까 하나님께서 걱정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여러분 이 여인이요, 끝내는 알려주세요 하니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머리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라고 알고 있어요. 삼손이 마치 우리 예전에 그 70년대 80년대 이 만화 영화에서 이 힘없이 다니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어서 뿅 나타나서 쫙 짜가지고 시금치를 먹고 나면은요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막 그런 거 보셨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시금치를 먹으면 모든 힘이 다 회복되는 것처럼, 그 뽀빠이를 보는 것처럼 이 머리털 때문에 그 힘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이
정말 영화화되어 가지고 아예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머리털 삼손, 머리털 가지고 있는 삼손 이것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그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머리를 밀고 나서 힘을 쓰거든요. 힘을 쓰거든요. 근데 그 힘이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맞아요? 이미 그가 머리가 밀린 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내 머리털에서 힘이 납니다 한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그 여인과 같이 있다가 하도 조르니까 삼손이 그렇게 말을 한 것뿐이고요. 정작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었어요. 근데 그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16장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그가 깨달지 못하였더라. 떠났다라는 말이요 여기 수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에 있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예요. 이미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깨닫지 못하는 야다의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여성과 남성이 결혼해 사는 것은 야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약속의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너하고 약속한 걸 나는 이제 깨버렸어 라는 의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혼당했고 하나님과의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괴력을 쓰지 못했던 이유는 머리털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는요. 동화적인 얘기라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그래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데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한 채 머리털이 깎였으니까 힘이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그 머리털 때문에 사실 삼손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 머리털이 힘을 주는 줄 알고 있었고 그 착각 때문에 사실 그는 그렇게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머리털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고 회개도 없이 크리스찬의 이름뿐인 그 머리털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인 그 머리털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내가 이제부터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양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공과 인정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가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그 머리털 우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더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신에 가까운 머리털을 추렁추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말씀도 없이 성령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이 그냥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머리털 하나를 가지고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착곡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머리털이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돼요.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데 내가 설교하면 모든 역사가 일어날 거야 착각하고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 여러분 미안해요. 우리 여러분 성도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않는데 찬양하면 우와 참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하면 그냥 예배 1시간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딱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셨을 거야 착각하는 그 머리털 붙잡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난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셔야 돼.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돼. 내가 이제부터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 내가 봉사하고 있으니 우리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예배마다 봉사하는 여러분들 룩다운 뭐라 그럴까요? 평가 절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혹여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정말 성령이 오시옵소서 간절함이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예배 허례허실 것 같은 머리털 그거를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다 보면은요, 요번에 한 군데 어떤 거에서 나와버렸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단에 어떤 일을 정하고 우리끼리 정하고 있는데 기도가 없어요. 앞에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 간절함이 없어요. 그저 정책 세우고, 그저 의견 말하고, 그저 그 있던 대로 행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더 이상 이제는 진돌머리가 나는 것 같은, 언제까지 우리 인본주의적으로 그저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그 정책 정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다는 마음은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식사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고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는 기도 없이 행하는 우리의 결단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때로는 결과들, 그리고 우리의 의견 정함,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머리털이 그렇게 가지고 치렁치렁 있으면 그저 내게는 그래도 진행될 거야, 그래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나는 상관이 없어, 그저 밀고 나가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있음을 위장한 하나님 없음의 머리털. 여러분 이제 조금 어떤 얘기인지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가 뭔지 좀 느끼실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여기는 불신앙의 머리털, 형식만 있는 그 머리털 그거 하나를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삼손이요, 괴력을 잃은 것은요, 머리털이 밀려서가 아니에요. 거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사 삼손의 머리털이라는 이름뿐인 그 사사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정말 머리털만 있으면 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나이브하고 순진한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머리털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셨다면 전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수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계약관계가 끝났다,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걸 로야다, 여기 못하였다는 그거를 전혀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사사 삼손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판결하실 수 있겠죠. 그가 정말 기뻐로 해하일 슈퍼스타였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사사 이름만 가지고 있는 정말 범법자 골칫거리에 불과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됐으면 사사가 하나님 밀려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지고 블레셋에 가거든요. 두 눈이 뽑히거든요. 그리고 연자맷돌 같은 걸 그걸 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가 블레셋에 끌려가가지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두 눈이 다 뽑혀요. 그리고 소나 몰고 있는 그 연자맷돌을 그냥 사람이 밀고 그러고 있는 그런 광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사업도 망해, 가정도 풍비박산돼, 몸도 망신창이야.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사사라면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참 무섭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잘 보세요. 그가 두 눈이 뽑혀지고 연자맷들을 돌리면서 뭐라 그러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목사님 끝에 마지막은 그래도 기도하네요. 삼손이 정신 차렸네요. 그 마지막 하나님이 그래도 삼손을 사용하셔서 여기 보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자기를 이끌어온 아이에게 그 기둥 사이에 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눈이 뽑혔으니 거기 끌려서 가요.
그리고 거기에 기둥사에 서가지고는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한 번만 갖게 하옵소서 했더니 다 무너져 내렸는데, 지금까지 삼손이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그날 죽인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멋있는 것 같죠?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눈물 나요. 결국에는 삼손이 그렇게 살았지만 마지막은 멋있었어요. 하나님 찬양할 만해요. 역시 삼손은 달라. 그러면서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삼손을 찬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요. 성경을 기록할 때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 정말 기도한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하게 그 삼손이 마지막에 어땠는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발하고 있느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 부르짖단 말을 기도하는 말로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한다는 말이 짜크란 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부르짖음이 뭐냐? 짜크예요. 부르짖어 기도한다 말 때는 짜크를 써요. 근데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했을 때 짜크를 쓴 게 아니라 뭘 썼느냐면 카라라는 말을 썼어요. 카라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떨 때 쓰냐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할 때 카라란 말을 써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할 때 카라예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했었던 것은, 얘들아 여기 한번 봐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너희도 한번 봐라,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이여 나를 여기 보세요, 주 여호와 구하옵나니, 누구를 생각해 달라고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지금까지 형편없이 살았죠? 나 사사인데,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집사인데, 하나님 이 나라 한 번만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나를 좀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내 원수, 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 블레셋을 물리쳐서 우리 백성들 편안하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사사의 마지막 가는 길이 되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내 두 눈,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내 두 눈 빼간 것 저놈들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저놈에게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저놈을 죽이게 하옵소서, 저놈 내 눈을 빼갔습니다, 주님 나에게 원수 한번 갚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죽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복수를 위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자기 중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으악 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세상에서 말하면 발악 같은 것을 하다가 죽은 게 삼손이었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나누라고 하시는 거지? 여러분, 삼손처럼 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나? 도대체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주일 설교를 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삼손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부분 이야기하고 우리 말씀 나눌게요. 아이들이 음식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밀가루를 가져다가 했는데 뭐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놨죠. 그냥 여기저기 하얗게 가루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그냥 막 떡을 만들어 놓고 온전 난장 만들어 놓고, 밀가루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기름인지 그냥 막 물덩어리를 만들어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난리가 났죠. 엄마가 잠깐 나갔다가 싹 봤더니 그 아이는 그저 장난에 불과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이들 4-5명이 그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벌써 며칠째 그런 행동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그냥 가서 나가서 이상한 행동하면서 밤늦게 들어오고, 아이들은 그렇게 있는 걸 보면서 자기가 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 여인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4명, 5명 그렇게 아이들이 하면 여러분들 가슴이 어떻겠어요? 아이가 그렇게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놨으면 우선 다른 거 볼 것 없이 봐서 볼기장 몇 대 때리고 시작을 하는 게 맞죠? 볼기장 몇 대 때리고 나서 남편 들어오면 멱살 잡고 네가 왼수냐 내가 왼수냐 해가면서 이 집안 한번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 밤에 애들하고 이렇게 있는 게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해서 멱살도 잡고, 그리고 남편하고 싸우고 애들 울게 만들고 집안 난장판 만들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여인은 천사 같았어요. 천사 같았어요. 그 아이를 활짝 보고 웃으면서 아이를 우선 씻겨서 방에 들여놓고, 그리고 방에 뭐 지금까지 했었던 뭐 호박 무슨 당근 그런 거 다 하나하나 주섬주섬 해가지고 간장 또 된장 풀어가지고 된장국 하나 두부해서 끓여놓고, 남편 술 취해가지고 꿀떡꿀떡대면서 들어오는데 그래도 남편이니까 불쌍해서 해장하라고, 저녁에 해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해장하라고 된장국 하나 끓여가지고, 그리고 집안 다 청소해가지고 그러고 있었더니 요 말썽 일으킨 놈들이 또르륵 나오더니 아빠한테 뭐라 그러냐? 아빠 그거 내가 했어. 내가 했어. 그렇지. 걔네들이 시작은 하긴 한 것 같지요. 아빠 그거 내가 했어. 아빠가 싱글 번거롭고,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 목적 달성했고, 그냥 그거 짐 혼자 짊어지면서 그 여인이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한숨 푹 내쉬면서 아이 그래도 일 마무리했네 하는 그 모습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삼손,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망나니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지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그 이렇게 마지막 그 힘을 준 거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다 속을 썩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다 속을 썩으신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 놓았다고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요. 농담이라도요. 내가 기도해서 이거 이루어졌다, 농담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의 기도한 건 이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냥 이루어 주신 것이지, 내가 했다고요? 천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빼야 될 단어 중에 하나, 내가 했다고. 내가 하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으셔서 그 아이가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뒤에서 일하시고, 그 마지막에도 기도 한번 하지 못한 채 그냥 으악대가면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 두 눈을 빼간 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뭘 말씀해 주고, 이 부분을 막 타이핑 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냥 혼자서 타이핑 쳤어요. 여기 이렇게 쳤어요. 주섬주섬 그릇을 모아서 챙겨서 렌지에 올려서 불 떼기 시작합니다. 망쳐놓은 밀가루 반죽에 물을 붓고 부추를 넣고 계란을 풀어서 후라이팬을 닦아서 기름을 넣었습니다. 부친 게 맛있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반찬을 다시 꺼내서 깨끗한 그릇에 넣고, 다 망쳐놓은 두부를 꺼내서 씻어서 잘라놓고, 집안 청소를 해놓고 아이를 시켜서 식탁에 앉혀놓았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와, 내가 음식 잘 만들었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가 그 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서 이 모습 지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저 천국 부르러 가는, 천국에 불림 받을 때까지 내가 했어요 라는 말을 하시겠어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 입에도 담지 마시자고요. 입에 담지 마시자고. 누가 했을까요? 아버지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어요. 한국 교회 문제들 많이 일어난 것이 왜 일어났을까? 내가 했어요.
내 안에 삼손이 웅크리고 있어서 내가 했어요가 사실 문제였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문자예요. 사사란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사답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삼손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저 정신 못 차리고 여성과의 춤은 일으켰죠. 아버지에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끄셨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고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주어졌던지 간에 아버지께서 주어주셨다는 것,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사랑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의 목적이 뭘까? 내가 이렇게 슈퍼스타처럼 멋있게 설교해서 세상에 한번 내 설교 들어보고 내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런 모습을 했고, 여러분 정말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안 될지언정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겠지요. 내가 해서 모든 것 여러분들 가정 일으켜놨다고 생각하죠. 내가 회사 일으켰어요? 내가 벌었고 내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서부터 삼손이 고개를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오직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 참 좋습니다. 하나님 참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된 것도 아버지요, 내가 건강한 것도 아버지요, 내가 일으킨 것도 아버지요, 영광 받으신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도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자꾸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아버지를 경험하시는 그런 정말 믿음의 은혜자들 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